저는 지난 2주일 동안 교회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제목이 교회라는 제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그 이유는 우선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교회 성전 부지를 이제 마련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땅을 마련한다는 얘기는 건축을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교회를 짓는데 왜 지어야 되는 거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물음이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물음은 도대체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라는 게 무엇인 거야, 그것부터 살펴야 되겠고, 그래서 교회란 무엇일까, 이거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 교회만의, 인천중앙교회만의 지금 특별한 상황과 맞물려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보다 좀 이렇게 보편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 우리가 10월 달에 들어왔는데 10월 마지막 주일, 금년 10월 마지막 주일이, 언제나 10월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주일인데, 금년에는 특별히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게 1000년보다는 좀 덜 할 수 있지만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다? 굉장히 뜻깊은, 개신교회로서는 굉장히 뜻깊은 그런 달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종교개혁지 성지순례를 한다는 그런 팀들도 많고, 또 종교개혁 행사를, 세미나를 하느냐 뭘 하느냐, 이렇게 이제 세계의 개신교회들이 이 일들을 굉장히 지금 신경을 쓰고 의미 있게 가져가고, 또 한국 교회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으면서, 야, 우리가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새롭게 하고, 지금 500년의 세월이 흘러오면서 우리 개신교회, 기독교 이 교회도, 프로테스탄트 이 교회도, 야, 우리가 그때 했던 그 취지와 그 신앙의 그런 그 뜻을 잘 계승하고 변질함이 없이 그렇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야, 자성하고, 또 스스로 비판도 하고, 또 새로운 그런 도전의 기회도 삼는 그런 뜻깊은 해, 뜻깊은 달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같이 맞물려 있다, 그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2주 전에 9월 마지막 주일날 교회가 무엇이냐 그럴 때, 일단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금 건물을 지어야 될 상황 속에 있지만, 그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다. 왜?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건물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거기에 대한 답은 아니야, 사람이야, 그렇게 말해야 된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을 불러내셨는데, 그 사람들이 그 불러낸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기가 교회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천중앙교회는 이 건물이 아닙니다. 인천중앙교회는 여러분, 앉아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모여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교회다. 우리 하나를 놓고 교회라고 말하기는 좀 그래요.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지만,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 이 모임이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불러낸 사람들의 회중, 모임 또는 백성, 이게 교회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리고 응답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건 어디서 불렀는가? 세상에 우리만 세상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냈다,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리고 세상에 살고 있는 데로부터 우리를 불러냈다, 세상으로부터 불러내고, 그리고 그 세상은, 그리고 우리는 죄 가운데 있던 우리였는데, 그래서 세상에서 불러낸 존재, 죄로부터 불러낸 존재,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존재, 그런 이들이 모인 것, 이게 교회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2주 전에 제가 드린 말씀은 거기에 초점이 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면 건물이냐? 그러면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교회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나 그날 드렸던 말씀은 에베소서에 근거해서, 그러면 사람이 모였다고 다 교회냐? 사람이 많이 모여 있으면 그래, 우리가 모여 있으니까 우리가 교회야? 아니, 그것도 아니다 이겁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사람만 모여 있다고 해서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렇게 얘기했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가 100명이 모여 있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 개신교, 기독교에서는 믿는 자들이 모여 있으면 교회입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하지만 카톨릭과 우리가 같은 점이 물론 많죠. 같은 게 더 많죠. 그러나 다른 점들도 상당 부분이 있는데 그 상당 부분 다른 것 가운데서 많은 차이를 나타내는 게 교회관입니다. 교회론입니다. 교회에 대한 이해가 좀 달라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뭐 이런 건 같아요. 그런 건 같다고. 그런데 많은 차이를 나타내는 부분이 바로 교회론이고 구원론인데, 이 교회론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우리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다 이거예요. 거기까지는 같아요. 천주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불러낸 사람들의 백성들이 모여 있으면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겁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목사가 없다고 해서 인천중앙교회가 교회가 아닙니까? 교회입니다. 근데 천주교는 여기서 달라요. 사제가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사제가 없으면 성당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카톨릭 신자들이 100만 명이 모여 있어도 거기 교황도 없고 주교도 없고 신부가 없다, 사제가 없다, 성당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신자들끼리 모여 있는 거야. 그냥 모인 거야. 그냥 기도회, 그냥 공소 이렇게 돼. 근데 신자가 없어도, 또 신자가 한두 사람밖에 없어도 사제가 있으면 거기는 성당입니다. 거기는 교회라고 말해. 이 교회론이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물론 교회론도 똑같은 게 많이 있지만 이런 이해가 이게 다른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신앙생활의 성격도 다른 점들이 많아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카톨릭도 어쨌든 사람이에요. 사제였던 신자들이었던 우리는 믿는 성도들이 있으면,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면 거기 감독 없고 감리사 없고 목사 없어도 거기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이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고 봐요. 천주교는 신자들도 있어야 되지만 사제가 있어야 돼. 사제가 있어야 그게 교회이면서 성당이라는 거죠. 성당이라는 말은 거룩한 집이라는 말 아닙니까? 왜 성당이라고, 교회라는 말도 쓰지만 왜 성당이라고 그럽니까? 그들은 성당이라고 하는 말을 더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분들은 왜 성당이라고 해요? 거기에는 거룩한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무엇이,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면 거룩한 것, 성령님이 계시면 거룩한 것,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분들이 거룩한 성당이 되는 아주 필수 요건 중에 하나는 성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는 영적으로 이해해서 뭐 십자가가 있고 성령이 계시고 그러면 예수님 계시면 예수님 계신 거지. 그러는데 그분들은 좀 더 구체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성체는 사제가 성만찬을 거행하면서 기도한다. 그래서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하는 것, 이게 성체거든요. 그분들은 개신교회는 성체가 없다는 거예요. 왜? 사도로부터 이어지고 베드로로부터 이어지고 교황으로부터 이어진 정식으로 되어 있는 성직자인 사제가 기도를 해야 빵이 예수님의 살로 변하고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변하는데, 그래서 이게 거룩한 몸이 있는 것인데 교회에는 거룩한 몸이 없다 이거예요. 왜? 목사들이 어디서부터 언제부터 목사가 된 거야? 우리가 목사 세우지 않았는데 자기들끼리 한 거 아니야?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하고 있는 영성체, 우리가 하고 있는 성만찬을 그분들은 그렇게 온전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우리는 빵도 받고 포도주도 받지만 천주교 신자들은 주로 빵만 받잖아요. 예수님의 살만 받아. 그리고 잔은 못 받잖아요. 안 주잖아. 뭐 요즘에 좀 혁신적으로 하는 데들은 주는 데도 있다고 그러긴 하지만 아직은 그게 보편적인 거 아닌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온전하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두 가지를 다 받는데도, 왜냐하면 그건 변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 성체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성당이라는 말을 우리도 안 사용하고 천주교도 우리를 보고 교회라고는 말해줘도 여기를 성당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자, 이런 점에서 교회에 대한 이해가 다른데, 그러나 에베소서는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들 그거 가지고 뭐 서로 그렇게 얘기해봐야 소용없어. 사제가 있든 사제가 없든 교인들이 있든 없든
건물이 아니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맞는지 모르지만 진짜 교회는 말이야, 사제가 있다고 교회냐? 에베소서에 의하면 사제가 있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지, 사람이 100명 모여 있다고 교회냐? 교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니까 교회의 몸이라면 건물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건축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은 있어야 돼.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하는 거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너희가 관심을 가지고 열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교회의 몸을 세우자. 교회의 몸을 세우는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그 몸을 세우는 일환이 하나의 방법이 건물을 가져야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하고 거기서 뭘 하잖아요. 그래서 건물은 지엽적인 이유 중에 하나, 건물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지 아니하고 거기서 무언가가 다른 일들이 이루어진다. 그럼 무슨 교회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열심을 품고 어떻게 하면 더 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까? 그러는 중에 그래도 건물이 있어야지. 건물, 우리가 지금 건물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의미로 우리가 마음가짐을 가고 건축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야 되겠다. 이게 우리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지난 시간에 지난 주일날은 교회는 또 무엇일까? 교회는 하나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하나다. 이 교회가 하나다는 말 속에서는 교회를 통하여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그런 의미에서 하나. 전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멀리 떨어져 죄의 벽을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관계에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제물이 되시고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있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을 수 있어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됨을 통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하나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그래서 죄에 멸망할 수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이 하나. 또 성경이 말하는 너희가 하나, 교회는 하나라고 하는 그 말은 우리는 이 교회의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다 그 얘기죠. 우리가 지체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 손이요 발이요 눈이요 코요 이렇게 다를 수 있는 다른 지체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피 흘려 구속하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구속함을 얻은 백성이라면 여기 있는 형제도 자매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 이방인도 하나, 모두가 하나, 외국 사람도 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인 교회.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성령이 한 분이시고 세례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이고 모든 것이 하나이니까 너희도 하나야. 그래서 우리가 나뉘면 안 된다. 분열하는 거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성전을 짓더라도 우리가 한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한 가족이다. 전에는 우리가 서로 몰랐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접붙어 있고 또 다른 형제 자매가 또 접붙여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인 하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사귐을 가져야 된다. 지난 주일날 세계 성찬 주일에서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한 떡 그릇에 한 잔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살을 같이 나누고 먹고 마신 우리. 그래서 하나는 일치와 연합이기도 하지만 하나는 그 속에 진정한 연대, 그리고 깊은 사귐과 교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비적인 합일,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경험을 하는 것. 그래서 성찬이라고 하는 게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하나가 되게 하는, 떡그릇에 같이 손을 넣은 자, 바로 그런 의미, 그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 또 하나는 뭐를 말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라는 말은 우리끼리만 하나가 아니라 여기에 있는 교회, A교회, B교회, C교회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나다. 물론 이단과 같이 신천지나 말이죠, 무슨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상하게 하고 있는 이 사이비 같은 그런 교회들은 우리가 하나로 볼 수 없지만, 그러나 교파가 좀 달라도, 의식이 좀 달라도, 교리가 조금은 좀 달라도 그래도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를 하나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내 교회가 소중한 줄 알면 다른 교회도 소중한 줄 알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교리가 소중하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교리도 그것이 이단이 아닌 다음에는, 사이비가 아닌 다음에는 존중해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바로 그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고 교회의 성격이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교회는 소중한 줄 알고 자기 믿음은 대단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조금 의식이 다르고 조금 뭐가 다르면 그것 가지고 저건 믿음이 적어야? 전 잘못됐는데, 그리고 모두 싸잡아서 이단으로 자기만 옳고 자기들 믿는 것만 바르게. 여러분, 이거는 대단히 어리석은 겁니다. 대개는 그런 경우에 그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배타적이고 독선제에 빠질 때가 많이 있고, 그런 신앙이 어떤 때는 자기가 볼 때는 아주 흔들림이 없고 견고한 것 같지만 한 우물만 파고 앉아가지고 너무 좁은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관심도 없고 아는 바도 없어. 오로지 자기가 보고 배우고 경험한 것만 가지고 신앙이 이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얼마나 좁은 테두리 속에 우리 하나님을 가두고 복음을 거기다가 가두어서 자기식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뭐 그런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다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게 얼마나 편협한 신앙입니까?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유니버설 처치입니다.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세 번째로,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어떤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건축까지 하려고 하는가? 그럴 때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을 쓰기가 조심스러운 게, 요즘에 이단에서 하나님의 교회 그러고서는 떡 붙여놓고 십자가도 없고 뭣도 없고 이러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써놓은 게 여기 인천에도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그러면 이 말은 반대로 생각하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거냐? 교회는 크든 작든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교회다, 그 얘기입니다. 큰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작은 교회는 사람의 교회입니까? 이 교파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저 교파의 교회는 사람의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정통한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는 복음에 건강하게 서 있는 교회들이라면 교파 이름이 다르고 교회 규모가 크든 적든 상관할 것 없이,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의 영향력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든 아니면 여러 사람이 모여서 공동적으로 교회가 세워졌든 상관할 것 없이, 어떤 교회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돼야지, 그리스도의 교회, 주님의 교회가 돼야지 사람의 교회가 되면 안 된다. 집사의 교회가 돼도 안 되고 장로의 교회가 돼도 안 되고 목사의 교회는 뭐 되면 괜찮습니까? 목사의 교회가 돼도 안 되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20장의 말씀도 그러하지만 마태복음 16장에서 우리가 유명한 교회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보잖아요.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음 위에, 또 반석 베드로 너 위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다. 내 교회를 세울 거다. 베드로가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도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그랬지. 전도해가지고 너 교인 좀 많이 만들어봐, 내 교파 교인 좀 많이 만들어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교인들은 사도들의 교인이 아닙니다. 사도의 양이 아니고 목사의 양이 아니고 신부의 양이 아닙니다. 내 양을 먹여라. 모든 교인들은 내 양이라는 거예요. 목사까지도 신부까지도 하나님의 양인 것이지 그리스도의 양인 것이지.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교회라 이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교회는 크든 적든, 어떤 사람의 공로가 크든 많든 그 사람이 개척을 해가지고 뭐 교회를 몇만 명의 교인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 아무개 목사의 교회냐?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그렇다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고 그리스도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교회이고, 그 말은 하나님이 세우셨다. 사람이 시작한 것은 사람의 역사를 쓸 수 있지만 그 이면에 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돼야 합니다. 앞으로 100년이고 200년이고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져 간다면 여전히 목사는 바뀔 수 있고 장로도 바뀔 수 있고 교인도 바뀌어요. 그렇지만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로 있는 것, 누구도 그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다. 누구도 거기서 유력한 그리스도보다 더 영향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 아무리 목사가 훌륭하고 장로님이 훌륭해도 그 장로님이 선한 영향력은 미쳐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영향력보다는 그 목사와 그 교인 때문에 영향을 입고 있다. 그렇게 영향을 입는 그 사람도 잘못이고, 그렇게 영향을 주고 있는 그 목사나 그 교인도 잘못된 거지.
그런데 오늘 여기 사도행전에서는 그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어떻게 주님은 그 교회를 내 교회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가? 오늘 사도행전 20장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피 흘려 샀어. 교회를 피 흘려 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는 어디 가서 수혈받아 온 피가 아니라 내 피로,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의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이런 말이 나와요. 교회는, 모든 교회가 적든 크든 오래됐든 최신에 세워진 교회이든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며, 하나님의 교회의 확실한 표징은 뭐냐? 하나님이 비싼 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피로 값주고 사셨는데 그 피가 그냥 보통의 피가 아니라 당신의 피다. 당신의 피, 자기 피로. 이 얘기가 뭡니까? 자기 피로 샀다는 얘기는 돈보다도, 어떤 희생보다도, 눈물보다도 당신의 생명과 맞바꾼 것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 흘림이 없으면, 꼭 그 교회에 무슨 순교자, 어떤 집사가 있고 권사가 있어서 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골고다에 흘리신 피의 흐름이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되신 구속의 보혈이 없으면 이 땅에 교회가 어떻게 존재합니까? 훌륭한 목사가 있다고 존재하고 사도들이 있다고 존재합니까? 교회의 필수 요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냐. 그러니까 교회는 억만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겁니다. 작은 교회는 뭐 한 1억 원쯤 주면 예배당 세우고 건물 세울 수도 있겠죠. 전세로 들어갈 수도 있겠지. 수백억을 가지고도 못하는 교회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교회가 가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당신의 피 흘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켜서 그 생명을 죽이어서, 그래서 생명을 던져버리고 시작된 것, 거기에 교회가 시작되고 교회가 되는 거지. 사람 모여있고 건물 짓고 그럴싸한 조직 가지고 괜찮은 사람들 모여있으면 교회냐? 성경은 그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교회가 대단히 귀중한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피 흘려 사신 교회,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이 주권만 행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당신을 던지셔서 당신을 무너지게 하시고 당신을 희생시키셔서 그래서 교회를 태동하게 하셨다. 교회라는 걸 주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교회를 그렇게 생각합니까? 오늘날 교회는요, 현실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는, 특별히 한국 교회는 동네 북신세야. 이 녀석도 가다가 툭 치고 저 녀석도 가다가 툭 치고 말이에요.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고요, 멸시의 대상이 됐어요. 아주 단골 메뉴야. 비판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데 단골. 교회가 정말 잘못했다 그러면 말할 것도 없고, 교회가 잘못하지 않아, 다른 종교단체가 잘못해도 교회는 더 할걸?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세상에 어떤 지도자가 뭘 어떻게 해가지고 야, 그 분야 말이야, 교육이고 문화고 말이야, 의료고 그 분야에 문제가 있어, 그러면 꼭 나와요. 아유, 종교는 더 악몽이지. 그리고 종교 중에도 말이야, 그 기독교 개독교잖아, 그 목사들 먹사 아니야. 이러고 교회가 얼마나 천덕꾸러기가 됐습니까? 물론 우리가 저 같은 사람의 1차적인 책임이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생각하는 건 아주 잘못된, 그릇된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교회가 혐오 시설쯤 되는 거야. 결사반, 그냥 야, 이거 좀 안 좋다, 그게 아니고 결사반대라는 거예요. 뭐 그것 때문에 죽기까지 할 거 뭐 있어? 에? 여러분, 아무나 세상 사람들이나 지금 우리가 그렇게, 그건 우리이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된 현실이 이게 얼마나 개탄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런 분위기가 팽배돼서 전염이 돼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는 또 이해할 수 있어요. 반기독교적인 정서와 문화와 분위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건 마음이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거 뭐 어쩌겠냐고요. 우리가 많은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데 더 기가 막힌 현실은 뭐냐? 바로 오늘 교인, 나도 교인이야, 나도 기독교인이지만, 나도 교회에 나가지만, 나도 집사지만, 심지어는 나도 목사지만, 그러면서 그들의 입과 지식과 그들의 능력을 가지고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멸시하고 교회를 짓밟는다.
여러분, 이 일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고 이거야말로 불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들이 과연 교회가 무엇인지를 아는가?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게 하는 건가? 설사 현실의 교회가 티가 묻어 있고 흠이 있고 잘못이 있다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그것 가지고 조롱하고 비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는 우리에게 어머니 같은 교회이고, 그 교회는 우리 자신이고,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교회는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피 흘려서 비싼 값을 지불해가지고 사신 교회인데, 어떻게 그 교회를 향해서 침을 뱉고, 어떻게 그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어떻게 그 교회를 향해서 발길질을 하고, 어떻게 그 교회를 향해서 희죽거리면서 비난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게 되더라도, 여러분, 만일 정말 교회에 대한 진중한 마음이 없으시다면, 하나님의 교회이다,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이다,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 꼭 인천중앙교회가 아니라도 여러분 세례받은 교회가 다르고 여러분 모태의 신앙의 교회가 다르지라도 다 같은 교회니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았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교회는 귀한 거지, 이런 마음이 먼저 여러분 속에 자리 잡지 않으시면 여러분 그렇게 희생적으로 건축에 참여하시지 않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교회에 대한 비판 가운데 하나가 주로 되는 비판이 뭡니까? 교회 크다는 거예요. 교회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교인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주로 비판하는 거예요. 물론 윤리 도덕적으로 뭐 너희들이 태도가 어떻고 너희가 뭐 어떻고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다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없고 또 뭐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교회가 크면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 큰 교회 가보셨어요? 얼마쯤 크든가요? 세상에 교회보다 건물이, 큰 건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송도에도 큰 건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술집도 커도 괜찮고, 유통센터도 커도 괜찮고, 백화점도 크면 클수록 좋고, 우리가 들어가서 운동 경기하고 스포츠 경기하는 운동장이나 체육관은 커도 크면 클수록 좋아. 우리가 가서 뭘 공연하는 공연장은, 콘서트 홀이나 뭐 오페라 하우스는 크면 크고 좋고, 여기 인천에도 뭐 짓는다고 했는데 짓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크게 지어놓는 건 명물이 되고, 그거는 야 좋은 거야, 그게 있어야지 도시가 뭐가 어떻게 되고, 그렇게 생각하고, 아니 세상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자고요. 그때 하나님의 교회는 크면 안 됩니까? 학교 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해 보셨어요? 대학교가 10,000명이 넘는 대학교들이 있잖아요. 20,000명, 30,000명 되는 대학교들도 있어요. 크다고 뭐라고 얘기 안 해. 근데 교회는 크다고 얘기해. 구원의 집에 구원의 백성이 크면 뭐라고 그런다? 여러분, 그게 논리상 맞습니까? 적어도 우리 신앙의 논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 교회 건물이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큰 건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아파트 한 채만 봐도요, 제가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야, 저 아파트 한 동은 건축비 얼마나 들었을까? 아파트 한 동이 만일 한 30층 40층 되는데 거기 한 700세 800세대 단지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한 동에 한 150세대 200세대씩 있는 아파트 한 동이면 여러분, 그게 건축비가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우리 아무렇지도 않아요. 교회가 커봐야 얼마나 크겠어요? 교회 돈이 많다고 이야기를 해요. 돈 많아야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조그만 중소기업을 경영을 해도 거기서 매출이 1년이면 얼마나 많이 나와. 요즘에 보면 텔레비전 같은 데 보면 그냥 서민 부자들 얘기만 해도요, 뭐 집을 몇 채씩 가지고 있고 매출 올리는데 음식 장사를 하든지 뭐 하든지 해가지고 1년에 말이죠 수억 원씩 매출을 올린다는 거예요. 뭐 그런 게 부지기술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여기 1,400평이에요 물론 이게 지금 다 공용평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지만은, 이게 어쨌든 우리가 1,400평을 가지고 있어. 1,400평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1년에 헌금 나오는 게 타에서 14억 내지 15억이야 작년에. 그러면 만일 생각해 보세요. 여기 1,400평의 매장을 가지고 있는 데서 1년 동안에 14억 15억을 매출을 낸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업하겠습니까? 그거 잘하고 있는 겁니까? 아마 여기 1층에는 조그마한 가게 하나 가지고도 1년에 수억씩 매출을 올리는 가게들이 부지기수로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돈 버는 게 아니야. 아니 1,400평의 매장에서 한 평당 1년에 말이죠, 이게 뭐 얼마 나오는 거예요? 14억 15억 정도 해봐야 얼마나 되느냐고.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 세상 사람이 그러는 것까지는 우리가 이해해 줄 수 있어요. 내 교회 안에 명색이 교인이다, 내가 집사다, 나도 교회를 알 만큼 안다.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집사, 구원사, 장로 돼도요, 교회를 잘 몰라요.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교인 얼굴 몇 사람 알고 그리고 재무부 들어가서 이거 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교회 살림을 아느냐? 여러분, 오산입니다. 세상은 교회가 돈 많은 것도 문제예요. 사람 많다는 거예요. 사람이 많으면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운동장에 주일날 한번 뭐 한다고 그러면 여기 문학경기장만 해도요, 수만 명 모이는 건 그냥 문제도 아니야. 무슨 뭐가 있다 그러면 몇만 명이 광장에서 모여가지고 시위하는 거, 그까짓 거 문제도 아니에요. 근데 교회가 얼마나 많이 모여서 그 많이 모인다고 이야기할까? 자, 그러면 그거는 사회단체니까 그렇지, 종교가 더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면 한번 다른 종교 생각해 볼까요? 제가 지목해서 어느 종교라고는 말 안 하겠어요. 그러나 다른 종교,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종교들 두세 개가 있잖아요. 한번 그 두세 개의 종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 시설물들이 클까요? 교회가 클까요? 여기도 길 건너가면, 여기 대교 건너가면 저기 산자락 밑에 시설물, 종교 시설물 있어. 여러분 가보셨어? 얼마나 큰지 가보셨냐고. 그 땅이 얼마나 넓은지. 우리 800평은 그거는 그냥 장난이야. 얼마나 넓은 땅에 얼마나 큰 집을 짓고 그 산이 전부 다, 그 앞에 있는 것이 전부 다. 여러분, 다른 종교는, 타 종교는 한 교구가 그 교회의 공동체 안에 신자 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몇천 명만 되면 많다고 생각해요. 근데 몇천 명이 아닌 거야. 수만 명이 신자들로 등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유독 기독교에 대해서, 개신교에 대해서 교회가 크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밉보인 거지. 우리가 밉보인 거야. 그리고 우리의 생리상 우린 자꾸 전도를 하니까, 자기들에게 뭐라고 괴롭히는 것 같으니까, 그분네들은 그런 얘기 생전가다 안 하는데 왜 너희들만 그러냐,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있어.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이,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건 안 될 일이죠. 교회가, 작은 교회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큰 교회도 교회 구실 못하면 그건 잘못된 거고, 이단처럼 뭐 수십 명이 모이고 수만 명이 모이고 잠실 체육관에 모이고 어디 운동장에 모여가지고 크게 모여서, 우리 개신교회가 모든 교파가 다 들려들어서 부활절날 모이는 것보다 더 많이 모여가지고 그 사람들 뭐 대회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거를 부러워합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보세요. 교회가 돈이 많아, 얼마나 많아.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뭐 가릴 것도 없어. 우리 14억, 15억 가지고 있는 교회가 지금 땅만 사는데도 저거 지금 얼마냐고요? 66억이야. 그럼 정부가 보조해줘요? 국가가 문화재라고 우리를 종교시설이라고 보조해주냐고? 한 푼도 해주는 거 없어. 그냥 우리 교인들이 다 헌금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헌금과 여러분의 눈물과 땀과 헌신으로 오늘날 교회가 많아져도 많아지고 세워도 생 거야. 여기 우리 올 때에도 무슨 정부가 무슨 연수구나 중구에서 우리 유치하려고 말이죠. 여기다 뭐 우리 해준 거 있어요? 없어. 그런데 다른 종교는 보세요. 역사적으로 오래됐다고 뭐 문화재라고 보존해줘요. 정부가 가지고 있는 예산 가운데 상당 부분 80%, 90%를 다 거기다 풀어준다고. 들어갈 때 우리가 또 입장료도 내잖아. 우리 거기 그 시설물, 종교 시설물 가는 거 아닌데 거기 들어갈 때 입장료 내고, 난 거기 가는 거 아니고 산에 왔는데 그래도 통과하는데 내야 된다고. 다 그게 얼마인지 우리가 알아요? 몰라. 아마 여기도 직간접으로 다 그렇게 가서 기부하고 온 분들이 있을 거야. 왜? 산에 안 가면 우리 산에 안 갈 수가 없잖아. 그 산에 간 분들은, 입장료 내고 산에 간 양반들은 다 거기다가 반을 헌금하고 온 거야. 근데 그분들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헌금해 줘요? 여러분, 제가 뭘 비난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교회가 크다, 거기는 다 크든 적든 교인들의 눈물과 헌신과 희생과 자기들의 삶에서 무언가를 끊어내는 아픔을 간직하고 한 거지, 어디 세상 다른 데처럼 뭐가 어디서 보조해주고 어디서 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도 지금 앞으로 건축 계획을 한다고 하면 어디서 나오겠어요?
다 우리가 눈물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금한 것 가지고 해야 돼. 벽돌 한 장, 기둥 하나 세우는 거 정부가 안 해줘요. 인천시에서 안 해준다고. 그런데 그렇게 세워진 교회인데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져 있고, 거기에는 성도들의 눈물과 헌신과 굶주림이 있고 희생이 있고, 그렇게 돼서 세워진 교회를 누가 욕하는 거예요? 우리가 욕을 하고 침을 뱉어요? 차라리 우리 교인들이 그러려면 저한테 침을 뱉으십시오. 저한테, 야, 넌 말이야, 넌 사기꾼이지. 그러고 저한테 침을 뱉으십시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성도들로서 교회를 거룩하게 여겨야 됩니다. 귀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소중한 것으로 알아야 됩니다. 교회 함부로 찍고 까불면 안 됩니다. 저는 뭐 그렇게 하면 벼락을 맞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 그건 우리의 양심에 안 맞는 이야기. 우리가 교회를 모르는 무지의 소치예요. 그건 우리가 구원받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그리고 더 나쁘게 이야기하면 악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크게 하자, 진짜 이것만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 교회라는 자체가 대단히 소중한 거예요. 대단히 거룩한 것이고 대단히 귀중한 거예요. 우리의 목숨 100개를 들여도 교회는 하나도 세울 수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기 피가 아니면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초대교인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피로 값주신 교회를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부흥시켰느냐. 첫째 방법은 순교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고 비박하고 박해할 때에 많은 순교자들이 나옵니다. 묵묵히 받는 거예요. 몸으로 받고, 그리고 사회적인 제도와 압박 속에서 피해를 감수하고, 그리고서 순교하는 거예요. 희생하고 그냥 죽는 길이에요. 그러면서 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서 복음이 우리에게 옵니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에요. 두 번째, 초대교회가 한 방법은, 그럼 모든 사람이 다 순교만 했느냐? 모든 사람이 다 죽기만 했느냐? 모든 사람이 그저 아무 할 말도 못하고 가만히만 있었느냐? 아닙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그건 무언가 하면 세상의 조롱과 멸시와 압박과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경시하고 있는 거기에 대하여 당당히 맞섰어요. 그 당당히 맞서는 방법이 무언가? 그게 바로 신학을 했고 교리를 만들고, 그리고 탄탄히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무엇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체계 있게 정리를 했어요. 여기서 교리가 발전하고 여기서 신학이 발전하는 거예요. 그냥 믿는 사람들끼리 있을 때는 신학이 필요 없어요. 교리가 필요 없어. 난 그냥 예수 믿는데, 나는 그냥 하나님 은혜 받았는데 무슨 이론이 필요해요? 그냥 가슴이 뜨거워져 있는데. 근데 아니야, 머리를 굴리고 있고 자꾸 우리를 자꾸 약 올리고 따지고 말이에요. 야비하게 우리를 괴롭히는 이들을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들을 향해서 논리를 발전시키는 거예요. 예수를 누군지 설명하는 거예요. 교회가 왜 귀한 것인지, 왜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는지. 이 많은 변증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학이 형성이 돼요. 교리가 만들어져. 그래서 흔들리는 교회, 이단으로부터 공격받는 교회를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이 사람들이 교부들이고요, 이 사람들이 신학자들이고, 이 사람들이 교회를 지탱해 나가는 그런 변증가들, 교회의 변호사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찌하고 계십니까? 순교하면서 지금 교회를 지키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그런 논리로 무장이 되어 있고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교회를 옹호하는 변호사들입니까? 아니면 비굴하게 숨어버리십니까? 아니면 세상이 뭐라고 얘기할 때 맞장구 치고 있습니까? 또 하나의 방법은 무언가 하면, 그렇게 변증을 하는 것이 결국은 무슨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면 교회를 증거합니다. 담대하게, 그러다 순교할 수도 있지만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교회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그냥 쭈삣쭈삣하고 움츠러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번에 성전을 건축하더라도 여러분 당당하셔야 돼. 야, 너희 교회도 똑같구나.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확신이 없는 분들은 잘 생각하셔야 돼. 우린 지을 만한 이유가 있어. 우리는 그런 사명이 있어. 내게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어. 이래야지. 뭐 어쩔 수 없어. 근데 뭐 반대하는 건 그렇고 그렇잖아.
뭐 이렇게 소극적으로 간다는 건 여러분이 해피한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변증해야 돼. 옹호해야 돼.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교회 건축만이 아니라 교회를 여러분들이 싸고 돌아야 돼. 감싸야 돼. 그냥 무조건 팔이 안으로 굽는 게 아니에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너희는 몰라도 나는 교회와 나의 관계는 그런 게 아니야.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는 그런 게 아니라고. 자식 앞에서, 남편 앞에서, 그리고 세상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옹호할 수 있는 변증가들이 돼야 되는데, 오늘날 교인들이 그렇다고 대들고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참고 견딜 건 견디지만 우리가 더 이상 아닐 때에는 우리가 당당하게 말하고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을 호소하고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이게 필요하잖아요. 거기에서 정점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너 뭐 구원자라 그러더니 구원 꼴 좋아하네. 너나 구원해봐. 그리고 침 뱉고 욕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침 뱉고 욕할 수 있고요, 너나 잘해봐, 너희들이나 잘해, 너희들이나 선하게 살아, 그런 욕을 우리가 얼마나 먹어요. 그럼 우린 다 고개가 숙여져. 풀이 없어. 어떻게 해야지? 일리도 있는데, 그리고 내가 지금 뭘 보여줘야 되는데 내가 더 잘 살지도 못하고, 내가 뭐 우리 자식이 더 잘나지도 못했는데, 예수 믿는다고 뭐 더 잘된 것도 없는데, 이러고 우리는 다 겁먹고 있어요. 근데 보십시오,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하고 너 내려와봐, 남 구원은 고사하고 너나 잘해봐, 너 구원해봐 이놈아,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사기쳤지? 그리고 딴 사람이 아니라 같이 죽어가고 있는 강도, 흉악한 강도들이 그 짓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때 취하신 것은 가만히 있는 태도인 것 같지만 그분의 마음속에 힘찬 고백이 어떻게 나옵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들과 맞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말과 저들이 하는 행동이 지금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를 모르고 있고, 지금 저들이 저러고 있는 저 사람들, 바로 내가 십자가에서 안 내려오는 이유는 저들을 위해서 안 내려오는 건데, 이게 바로 메시아의 길인데 저들이 알지 못하여 저러고 있으니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날 그들은 구원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들은 용서받을 수 없게 돼. 그래서 주님이 안 내려가시는 거야. 못 내려가시는 거야. 그 말을 그들에게 해줘봐야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십자가 지는 것은 저들을 위하여 함이 아닙니까? 저들을 위하여, 저들을 구원하려고, 바로 저들을 살리려고 하는 건데 저들이 날 보고 살려보래요. 그리고 자기들의 방식으로 살리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용기와 이 예수님의 용서함이 우리가 세상을 싸우는 마지막 무기란 말이에요. 제가 그 플래카드 써놓은 거 보고요,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 건축할 때 난관이 많겠구나, 이것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그 영혼들이 불쌍한 거예요. 우리가 저렇게 가려고, 여러분 누누이 얘기하지만 저나 여러분만 생각하면 우리가 여기서 왜 가요? 왜 가? 갈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 저도 왜 이 짓을 하고 있냐고 할 이유가 없어. 근데 우리가 가려고 하는 건 바로 그런 일들 때문에 가는 거 아니야? 그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교회를 터 앞에다 지어놓고 그럴싸한 교회에서 자기들 아무 부담 없어도 한번 이참 저참 왔다가 예수 믿는 이로 개정이 되어지고 변화되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그리고 희생을 갖고 하는데, 그들은 우리를 보고 오지 말어, 우린 너희 좋아하지 않아. 여러분, 이거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야.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저들에게 가져가는 이유는 바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위하여 주려고 하는 건데, 주님만 아시겠지. 주님만 아시겠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워진 교회를 잘 보존하고 잘 이룩해 가기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우리 가운데 순교해야 될 사람도 있어. 뭐 예배당 짓다가 순교한다는 건 좀 그렇지만 순교 비슷한 희생과 헌신과 많은 대가를 스스로 자초해야 될 분도 있어요. 그래야 교회가 돼. 또 우리 가운데 변증가들도 있는 거야.
설득하고 변명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공감대가 형성이 돼. 아, 그랬구나, 그랬구나. 아, 그런 줄 우리 몰랐네. 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변증가들, 교리를 만들고 설득하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이들도 생겨야 돼. 그리고 어떤 이들은 터지는 속을 말해도 되지 아니하고, 그럴 때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다보고,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마음을 제가 알겠습니다. 주님 왜 십자가에서 안 내려오셨어요? 왜 안 내려왔느냐고? 너희들 때문에 못 내려가. 나도 내려가고 싶지만 내가 포기하는 순간 너희를 구원할 수 없어. 이 역설을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 예배에 참여한 성도 여러분, 저는 예배당 짓자고만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존재가 뭡니까? 이거 분명하게 우리가 정립이 안 되면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어요. 그리고 그 의미를 분명하게 우리가 붙들려면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는데, 건축을 하든 여러분이 헌신을 하든 여러분이 재능을 가지고 섬기든,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 앞에 올바른 믿음의 구원 얻은 자녀들의 본분을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